22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성모독을 누가 하였나? 신성모독을 누가 하였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돌려 치려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여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전절, 이것은 이제 유다 마카비 때에 마카비가 승리하여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여서 우상과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과 그리고 제단을 깨끗게 한 것을 그리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때를 기념해서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해요. 8일을 지켜요.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대부분 다 8일이에요. 일주일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8일을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명절은 7일간 하는 거고 8일째 성회로 모인다. 이 수전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전절 때에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로 보면은 성전 안에 무슨 행각이 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거니시니 라고 해서 무슨 성전 안에 행각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행각이란 말은 우리말로 이해하면 사각형으로 크게 만든 정자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성전 안에 그러면 무슨 큰 정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거닐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성전이란 시에론이라고 했어요. 이 시에론이라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성소를 포함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가리킬 때에 이것을 시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성전이라고 하였지만 이 히에론이라고 쓴 이 단어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서 다 성전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를 성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이 행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설교할 때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칠 때에 솔로몬 행각이 5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다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이라는 말이 다 똑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이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문에는 말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시에론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가 하면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나오스라는 뜻은 성전 내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라고 말해요. 성전을 내소, 외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소는 지성소, 이제 외소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스라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성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지성소인 나오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말하는 그것을 성전이라는 시에론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오늘 이제 풀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안을 그 행각에서 거느렸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무슨 행각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풀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말을 공손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이 순간에 이제 이들의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라고 하였어요. 여기에서 애워싸고는 퀴클로우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애워싸다를 비롯해서 뭐예요? 둘러싸다, 포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 유대 종교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그들이 즉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제 포위한 형국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 밝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니면 포위를 하고 그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분위기를 우리는 그냥 선의에서가 아니라 당신 오늘 정체를 밝히라. 아니하면 안 밝히면 오늘 우리에게 혼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잘못하면 당신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걸리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의 분위기로 말하면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의 말은 거예요. 당신 언제까지나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냐?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위협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자 여러분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당신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고 하라고 하는 일만 하였다고 계속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 보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했고 행하라는 것만 했다는 것을 계속했는데 이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근데 유대 종교자들이 오늘 말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유앙겔리온, 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작 항상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여러 가지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를 않았다. 복음은 듣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언약하신 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원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영접하지 이 단어는 파랄람바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영접하다 이런 것은 람바노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파랄람바노를 썼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냐? 이 파랄람바노라는 뜻은 전체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민족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왜 예수를 거절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예수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죠. 여러분, 내 양이 아니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닐 뿐더러 종교적 외식과 기득권,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였기에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율법이 없어서 즉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 즉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세요. 거기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26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양들 중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양들 중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들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 중에 속하여 있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양들입니까?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양이냐, 예수님께 속한 양이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즉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못하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원문의 말씀으로는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하선치더라도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유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아주 성경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지요.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분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의 예수님과의 관계와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말씀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 27절 말씀에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동사가 27절 한 구절에 3개나 겹쳐서 나오는데 들으며 알며 따르느니라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동사가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들으며란 아포인데 원래는 이게 불변사 아와 그리고 이게 길이라는 텔류도스에게 그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이 말은 여기 들으며라는 이 말은 같은 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길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느냐, 같은 길 위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같은 길 위에 있느냐, 같은 길에서 지금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하였는데 여기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기 알면은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사귀어 알다 그리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니 예수님께서 사귀어 체험적으로 아는 현재도 예수님께서 나와 사귀어 체험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양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어 알고 예수님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 세 번째,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고 있는 자가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 그 말이에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야지 그것이 아닌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교회에 나왔어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않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예수님과 체험적으로 그리고 밀접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누구에 대해서 안다, 누구를 안다라는 뜻은 크게 차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아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알자는 거예요. 아,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알아요. 근데 나 그 사람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그래요. 밀접하게 키로스고 밀접하게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따르느니라 그랬는데요. 세 번째 여기 그 따르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든지 이끌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아폴로데오 그랬어요. 이것은 함께 가다, 뒤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이렇게 이것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할라크는 걸어가다, 따라가다. 또 이제 헬라어로도 마찬가지로 함께 가다, 뒤따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성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며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쫓아 산다면 유대인과 여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 속한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주권적인 선포요, 신적 능력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선언, 이 선포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주노니에서 주노니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버려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생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그와 또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의 소유이고 그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그래서 여기 내가 영생을 주노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히 그 세 가지의 동사에 우리가 그거하고 부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 원문에는 영원히와 멸망하지 사이에 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누락을 했어요. 번역을 누락했는데 이것을 다시 그것을 넣어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를 누락했는데 그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동사와 같이 예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면은
영원히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있는 양은, 그런 성도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러나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즉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수도 있다,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나 강도에게 해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나 강도에게. 그래서 해침을 받으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멸망하지란 아플름인데요. 이 아플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죽음,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 생명도 잃어버린다.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멸망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죽은 출애굽한 1세들이 다 멸망당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멸망이 바로 아플루밀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죽었는데 그들도 멸망당했는데 육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만 그들은 천국 못 갔다 그 말이에요. 1세대들은 천국 못 간 거예요.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어서 광야에 나왔어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죽으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 성도들, 즉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에서란 이제 그 단어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적인 손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리고 곧 능력, 권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능력과 그 권세와 통치에서 빼앗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속한 성도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즉 신적 능력 권세 아래에 있으므로 어떠한 대적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 아르콘테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결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세력은 이제 성도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영, 사탄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쫓겨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손의 능력, 그 권세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었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세 가지의 동사, 그런 조건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양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피조물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크시다라는 것은 메가스인데 이것은 사물을 말할 때 크다, 대종수 이렇게 대종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를 지칭하는 거니까 이것은 위대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전능하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을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아들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시자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을 치려하였다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한 적이 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것은 그냥 화가 나서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은 적어도 종교적 행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침으로 정죄할 수 있는 죄는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한 선한 일 중에 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였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자가 이러한 자가 신앙의 태도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신앙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차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던 이유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목도 역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다는 것이 신성모독의 죄로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이죠.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왕과 같은 위대한 자로 자신들을 옛날의 그 영광을 꿈꾸면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여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쁜 소식인데도 이들은 그들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육신적 생각에 붙잡혀서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들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듣고 싶고 그것도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그냥 잘된 자, 축복한다, 만사형통한다, 복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귀 기울이고 이것에 듣기를 원한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쁜 소식, 이것은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 생각에 붙잡혀 세상 것을 우선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육신의 필요를 더 우선하고 있지 않나요? 성령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을 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생활 방식으로 영적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올바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또 6장 호세아 6장 6절에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